지금 갈라디아서를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데요.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지난 시간에 누가 너희를 꾀더냐, 누가 말로 너희를 꾀더냐, 이렇게 그들을 책망했었던 내용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계속해서 우리를 말로 속이고 어리석게 만드는 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귀의 말에 속아 넘어가지 않고 어리석어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말씀에 묶여있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사랑하는 우리 대전명석교회 성도님들, 말씀에 늘 묶여있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게 갈라디아서 표현을 빌리자면 2장 20절 말씀,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게 될 때 그것이 말씀에 묶여 살아가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내 의지로 말씀을 묶어내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이 모든 일을 하시는 분이, 내 안에서 이 일을 도와주시는 분이 누구이신가?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내가 사실은 이 믿음도 내 것인 것 같지만 이거는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지 않으면 믿음조차도 우리가 가질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이것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것이죠. 은혜가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 보면 뒷부분에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율법의 행위인 것이냐 아니면 듣고 믿음으로냐. 그런데 이게 성령을 받은 것이,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늘 여러분 우리가 오늘 붙잡아야 될 그 키워드가 무엇이냐면 성령과 믿음인데, 성령과 믿음은 늘 떨어지지 않고 같이 따라간다는 겁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분명한 증거가 무엇이냐? 믿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대전명석교회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의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명하고 생생하게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어떻게 그게 믿어지죠?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라고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으면 이것을 깨달을 수도 없고 믿어질 수도 없다. 그래서 믿음과 성령은 늘 같이 가는 것이다. 오늘 가장 중요한 키워드 두 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계속해서 성령을 강조하고 있는데,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두 가지 일이 무엇이냐? 첫 번째는 믿어지게 하는 일이고, 두 번째는 나의 삶을 변화시켜 주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핵심 두 가지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믿어지고 변화가 나타난다. 먼저 믿어지는 은혜가 임하겠죠. 우리 갈라디아서 3장 6절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아멘. 아멘. 아브라함에게 이 믿음이 생긴 것도 성령님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니까 믿음이 생겼다라는 거죠. 그것을 하나님이 의로 여기셨다. 성령님이 그 안에 역사하셨고, 아브라함이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되었고, 하나님이 그 믿음을 바라보시면서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영을 보내주시면 우리 가운데도 믿음이 생긴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영이 아니고서는 믿어질 수 있는 그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율법으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나요? 율법으로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율법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율법으로는 믿음을 가질 수 없고, 오직 성령으로만, 성령님을 힘입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다. 그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 증거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내 삶의 변화를 나타내게 하신다는 거죠. 여기서 율법과 성령의 가장 큰 차이가 드러나게 됩니다. 율법과 성령의 차이, 눈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비슷하게 보이는데, 내면적인, 그러니까 성령이 아니면 내 내면의 본질적인 변화를 이루어낼 수 없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그런 완전히 내 삶이 뒤집어지는 역사를 나타낼 수 없다는 거죠. 율법이 내 삶 가운데서 나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율법도 나를 바꿔요. 율법이 어떻게 나를 바꾸죠? 율법이 어떻게 나를 변화시키죠? 두려움으로요. 두려움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율법은 나를 바꾸려고 합니다.
이거를 쉽게 말하면 율법은 몽둥이 같은 거예요. 우리 학창 시절에 되게 무서운 선생님들 있잖아요. 몽둥이로 이렇게 매를 때리고 무서운 엄하게 다스리면 그게 너무 무서우니까 그 몽둥이가 두려워서 그래서 그 가르치는 대로 하라는 대로 따라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죠. 그렇지만 그것은 본질적인 변화를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율법 때문에 바뀌는 것, 두려움 때문에 바뀌는 것, 완력으로 힘으로 억눌러서 나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 이것을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3장에서 뭐라고 설명하냐면 이게 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행위. 그래서 겉으로만 변화된 척 드러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느냐? 이것이 행위다. 율법으로는 내 삶을 바꿀 수 있는데 그 내 삶을 바꾸는 한계가 어디까지냐?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까지만 나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3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멘. 아멘.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내 행동은 바꿀 수 있어요. 그렇지만 본질적인 내 마음의 중심은 변화시킬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성령을 주시고 능력을 행하시는 5절 전반부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성령을 주시고 능력을 행하시는,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은 능력을 행하시고 능력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본질적인 나를 변화시킨다라는 겁니다. 여기 이 능력이라는 단어 여러분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이 능력이라는 단어를 원어에는 에네르곤이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는데 영어 성경에서는 참 신기하게 우리 한글 성경에는 이 능력을 이 에네르곤이라는 이 단어를 능력으로 번역을 했는데 영어 성경에는 미라클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완전히 다른 의미죠. 미라클이 뭐죠? 기적이죠, 기적.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능력인데 우리 입장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 우리 입장에서 그것을 바라보는 건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냐면 기적으로 받아들인다고요. 하나님의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서 행하시는 능력이 무엇인가? 기적과 같은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율법과 성령의 가장 큰 차이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안 믿어도 믿는 척할 수 있죠. 여러분, 안 믿어도 얼마든지 내가 예수 잘 믿는 척할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 한번 보십시오.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자기들을 멋지고 아름답게 포장을 합니까? 그들의 속 안은 썩어 문드러져 있는데, 썩어서 냄새가 나는데, 그런데 얼마든지 아무렇지도 않은 척 포장하고 나는 문제없고 나는 깨끗하고 나는 거룩해 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아니죠.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포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얼마든지 내 율법의 행위로서는 내 겉모습은 얼마든지 그렇게 믿는 척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게 행위라는 거예요. 근데 율법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여기까지죠.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인가? 기적이랍니다. 기적. 그래서 안 믿는 사람이 믿어지게 만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거절하던 사람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인생이 되게 하는 일, 그것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죠.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고 우리의 입장에서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기적으로 밖에는 설명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면서 얼마나 많이 봐요. 전도특공대가 우리 화요일, 금요일, 토요일 이 차전도 하고 있거든요. 전도특공대 일단 한번 나와보시라니까요. 이게 어떤 코미디언이 쓰던 일단 한번 나와보시라니까요. 그러면 경험하실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여기에 있구나. 사람이 나 스스로가 알잖아요. 내가 아무 능력이 없는 사람이라는 걸 아는데 내가 쭈뼛쭈뼛 전하는 그 한마디에 마음이 녹아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고 삶이 변화되고 도저히 끊을 수 없었던 어느 순간 정말 저 사람은 저런 사람도 예수 믿고 변화될 수 있을까 싶은 사람도 술, 담배 끊고 말짱해져가지고 예수 영접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살아가는 모습들 우리가 심심치 않게 보지 않습니까?
아멘을 아무도 안 하시네요. 제 장인어른이 그랬거든요. 제 장인어른. 제 아내가 당신 진짜 좋을 때 자기 아빠를 만나가지고 그래서 결혼하게 된 거지, 한 10년 전에만 당신을 만났으면 아마 소방 맞고 쫓겨났을 거라고. 장인어른이 사위감 1번 1순위가 뭐였냐면 술 잘 마시는 사람이었대요. 술 잘 마시는 사람이 사위가 돼야 이렇게 같이 대작도 하고, 그런데 술 못 마시는 사람은 데려올 생각도 하지 말라고 제 아내한테 그런 얘기를 하셨었대요. 예전에요. 예수 영접하기 전에. 그런데 하나님이 살아계시잖아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제가 결혼한 거 아닙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변화가 되더라고요. 정말 단칼에 끊으시고, 집에서 제 아내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집에서 얼마나 담배를 많이 태우셨는지 집안에서 그 담배 냄새 때문에 숨을 쉴 수가 없을 정도였대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 단칼에 끊으셨어요. 그리고서는 기적 중에 기적이 뭐냐면 딸내미가 둘인데 딸 둘을 다 목사들한테 시집 보냈어요. 그래요, 여러분. 남의 일이니까 아멘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 때문에 변화되는 일들을 기적이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부터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 난 다음부터는 더 이상 내가 사는 게 아니죠. 내 안에 성령님이 사시는 것이기 때문에 나의 삶을 성령님이 바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삶이 변화되고 내 삶의 변화가 나타나는 그 모습을 나 스스로가 바라보면서 이거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이건 정말 기적이구나, 하나님의 역사구나. 그렇게 우리는 기적을 경험하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 된 것, 이거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아직도 믿음보다 행위를 강조하고 있는 이 어리석은 갈라디아 성도들, 율법을 강조하고 있는 이 어리석은 성도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 함께 나눴죠. 갈라디아서 3장 1절. 우리 탄식하는 마음으로 이 3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아멘.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이렇게 분명하고 명백하게 밝히 보이거늘 사도 바울이 지금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이미 못 박히시고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이 모든 것을 다 보여주셨는데 아직도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도 믿지 못하면 어떻게 하느냐. 아직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해결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어떡하느냐, 책망하고 있는 거죠. 마치 저 장대에 매달린 노뱀을 쳐다보면 산다. 근데 이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잖아요. 우리는 이런 거 되게 싫어한다니까요. 장대에 매달린 노뱀만 쳐다보면 누구든지 살 수 있습니다. 불뱀에 물려서 독에 중독돼서 죽어가는 어떤 사람이라도 저 노뱀을 쳐다보기만 하면 삽니다. 근데 이게 너무 상식적이지가 않잖아요. 아니, 저렇게 합리적이지 않은 솔루션을 제안을 하면 누가 그걸 하라느냐 하면서 우리는 그런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차라리 삼보일배를 1000번 하면 구원받는다, 이런 게 우리 마음에 더 와닿죠. 내가 더 지성을 들이고 공을 들이고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하면 그러면 구원에 이를 수 있다, 열반에 이를 수 있다, 이런 게 우리에게 더 납득이 되고 공감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오늘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에게 밝히 보이거늘 너네는 아직도 무슨 행위를, 뭔가를 통해서 그 구원의 길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고 있느냐 하면서 책망하고 있는 것이죠. 또 13절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죄를 지으면 저주를 받은 자다, 죄를 지은 자는 저주를 받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무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 때문에 저주를 받으셨다, 스스로 저주를 받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스스로 저주가 되셨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더 노골적으로 직설적으로 표현해요. 우리를 저주를 받으셨다가 아니라 becoming a curse for us. 그러니까 우리를 위하여 저주가 되셨다. 저주 그 자체가 되셨다.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이 저주가 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예수님을 죄인 취급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악인이 져야 할 모든 그 법적인 책임을 마치 예수님의 책임인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왜 우리에게 중요한가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죄인이 되어주셨던 것처럼, 저주가 되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롭게 하나님이 여겨주시는 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원래 우리는 저주잖아요. 원래 우리는 저주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때문에 저주가 되셨고, 반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그렇게 여겨주심을 얻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핵심 아닙니까? 결국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면 내 힘 가지고 내 어떤 행위 가지고 뭘 이루는 거, 이거 다 가짜입니다. 행위로 뭔가를 한다라는 것은 다 가짜예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도 나오잖아요. 실제로 율법을 우리가 다 지킬 수 없어요. 율법이라는 것은 무엇이죠? 한 가지라도, 만 가지를 내가 지켰어도 딱 한 가지라도 지키지 않았으면 율법 전체를 다 어긴 거예요.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아무도 그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죠. 그러니 우리는 망하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행위로는요, 어떤 행위로도 의로운 그 단계까지 우리가 나아갈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오직 십자가만 바라보고 십자가를 의지해서 나아가야 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해야 될 건 딱 한 가지요. 딱 한 가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 그것밖에 없습니다. 포도나무 가지 비유를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우리에게 생명이 있는 거고, 예수님께 떨어져 있으면 그냥 마른 장작 나무가지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예수님 쳐다보고 예수님 붙어 있으면 우리는 사는 것이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 말씀 붙잡고 살아가면 우리 안에 여전히 생명이 있는 것이죠. 반대로 마귀가 계속해서 우리를 속여요. 말로 속여요. 우리를 어리석게 만들어요. 너가 할 수 있어. 너 힘으로 해. 너 스스로의 무언가 행위로 증명을 해봐 하면서 자꾸 우리를 속이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나 자아를 높이고, 그리고 나 스스로가 뭔가를 하게 만들고 내 공로를 세우게 만들고, 이게 다 마귀가 나를 어리석게 만들고 속이는 일이라는 거죠. 양과 목자의 비유 핵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양이 해야 할 일, 오늘 아침에 우리 일부 시간에도 나눴지만 양이 해야 할 일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뭐냐면 목자 그냥 죽으라고 목자를 따라가는 겁니다.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잠깐 다른데 시선 팔려가지고 다른 양을 쫓아가면 망하는 길로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목자의 음성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가는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앙생활 다른 게 있나요? 말씀 듣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신앙생활 아닙니까? 말씀을 들었으면 나의 삶 가운데 그 말씀대로 살아버리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버리는 것, 살아내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말씀이 내 삶 가운데서 확대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말씀 듣고 곧장 망설이지 말고 내 삶의 말씀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말씀이 내 삶 가운데 확장되는 방법이죠. 그럼 그때부터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기적, 은혜가 나타나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필요한 게 무엇이냐면 반대로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세상의 말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들은 빨리빨리 비워내야 되겠죠. 말씀으로 채우고 다른 것들은 비워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저녁 예배도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새벽에 나와서 말씀으로 먼저 하루를 말씀으로 채우고 시작하고, 그런 이유가 무엇이냐면 빨리빨리 내 안에 세상의 말들이 오랜 기간 동안 머물러 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내
더러워진 마음을 빨리 비워내기 위해서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계속해서 우리는 비워내고 말씀으로 채우는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연기를 잘하는 연기자들도 배역이 바뀔 때마다 이렇게 새로운 캐릭터에 빨리빨리 몰입하고 이전의 캐릭터들은 빨리 잊어버리고 비우고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화되는 연기자가 진짜 연기를 잘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나올 때마다 뭐 왕으로 나오나 내시로 나오나 연기가 똑같네 이러면 연기를 못하는 거 아닙니까? 감사합니다. 제가 예전에 이런 얘기하면 또 옛날 사람 같은데 드라마를 최근에 본 게 없어서 기억나는 드라마가 모래시계밖에 없네요. 모래시계 여러분 보셨습니까? 지금 모래시계 아마가 뭔지도 모르는 청년들도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어렸을 때 모래시계 진짜 제가 재밌게 봤거든요. 근데 그 모래시계 드라마 마지막 화에 최민수 씨가 이제 그 사형수로 이렇게 사형을 당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그 장면이 저는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거기 아주 유명한 대사가 나오죠. 이 친구 박상원 씨인가요? 이 친구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허공에 시선을 두고 초점을 잃은 눈동자로 이렇게 최민수 씨가 말하잖아요. 뭐라고 하죠? 나 지금 떨고 있니? 나 지금 떨고 있니? 그 대사를 하죠. 근데 여러분 나중에 그 장면, 그 드라마가 끝나고 그때 그 상황을 회고하는 그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최민수 씨가 자기가 그 사형수의 그 연기 캐릭터에 너무 심하게 몰입을 하는 바람에 그래서 그 배역에서 빠져나와서 현실로 돌아가기까지 너무너무 힘든 시간을 보냈다는 거예요. 내가 진짜 사형수라고 몰입이 되는 바람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현실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게 현실로 안 돌아가지는 거예요. 계속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죠.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니까 그래가지고 그 우울증과 그 어두운 생각들과 두려움에 가득 채워져 가지고 현실로 돌아가지 못하고 너무너무 괴로워했었다라는 그 회고했었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요, 마귀가요 자꾸 우리를 그렇게 어리석게 만들어요. 여러분 빨리빨리 빠져나와야 되는데 누가 지나가면서 던지는 그 말 한마디 툭 던지면 누가 말로 너희를 꾀더냐 그러잖아요. 그게요 계속 내 마음에 남아요. 그 말이요. 그걸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어요. 그걸 내가 비우지를 못해요. 그래서 최민수 씨처럼 그 말에 몰입이 돼가지고 나 지금 떨고 있니? 하면서 거기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헤매고 있는 거죠. 그게 마귀가 우리를 속이는 일이고 우리를 계속해서 가둬놓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자꾸 과거의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만듭니다. 계속 그 말을 되씹고 곱씹고 하면서 넘어서지 못하고 머물러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언제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서 우리 모든 것을 다 쏟아내고 철저하게 다 쏟아내고 흘려보내면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쏟아낼 때 그때 그것이 무엇이냐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살면 그러면 우리가 과거의 그 어두운 시간들에서 벗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어떤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이냐면 날마다 새로운 도화지에 새로운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이에요. 새로운 도화지. 우리 늘 실패하잖아요. 어떤 유치원 교사 선생님이 아이들하고 이렇게 유치원에서 그림 그리기 수업을 하는데 아이가 막 울더래요. 왜 우니? 가서 봤더니 선생님 그림을 망쳤어요. 그림을 망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그 스케치북을 쭉 찢은 다음에 괜찮아. 다시 처음부터 그리면 되잖아. 하면서 새로운 도화지를 줬다는 거예요. 그때 그 선생님이 저녁에 혼자 와가지고 그 자기가 했던 말에 다시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 성령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었구나. 여러분 우리가 늘 그렇게 살아가죠. 하루를 돌아보면요. 주님 정말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오늘 하루는 정말 예수님과 동행하려고 내가 몸부림치고 애를 썼는데 결국은 또 실패했네요. 또 넘어졌네요. 또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또 상처를 받고 나는 왜 이렇게 연약하고 왜 이렇게 부족하고 왜 이렇게 어리석을까요? 근데 성령님이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괜찮아. 내일은 새로운 도화지에
새로운 그림을 그리면 되는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래서 새로운 날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과거의 어두운 기억들과 상처들과 아픔들에 머물러 있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내 모든 것을 쏟아내고 새로운 도화지에 새로운 그림에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그림, 인생의 그림을 그려나가는 복된 인생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 갈라디아서 3장의 핵심 메시지가 바로 이것이에요. 갈라디아서 전체의 주제는 십자가이지만 갈라디아서 3장의 주제는 누가 너희를 꾀더냐입니다. 자꾸 마귀가 우리를 속이거든요. 그 마귀의 속임수에 속아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본능대로 살아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머물러서 그 말씀에 묶여있는 인생, 성령님이 내 가운데서 역사하심으로 나는 죽고 오늘도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새로운 도화지에 새로운 그림을 날마다 그리며 그렇게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인생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